안녕하십니까, 무진입니다.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주의라는 것은 내가 노력했을 때 자본, 흔히 이야기해서 돈이라는 대가가 충족이 돼야 되는 사회. 그래서 열심히 산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자본이 충족이 되었을 때 열심히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열심히 살았는데 자본이 충족이 안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열심히 산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자본이 기준인 사회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현대 사회죠. 현대의 한국 사회. 이러한 사회가 좀 불만족스럽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현실을 적응 못하게 되는 거죠. 현실과 동떨어진.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 현실에서 내가 노력을 해서 자본을 갖고 와야 되는데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한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도 다 경쟁해서 많은 자본을 갖고 가야 되니까 한정된 자본을 여러 사람들이 누가 더 많이 갖고 가 더 많이 갖고 가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회가 질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서 벗어나서 그냥 평화로운 세상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러나 그런 분들은 100명이라고 한다면 한두 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우리 종교인에게 많은 분들이 보면서 위안을 받는 것은 경쟁사회에서 다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 얼굴에 미소를 하면서 평화로움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위안을 받으시는 거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자본을 충족해서 살다가도 지치고 힘들 때 우리 불교에서는 와서 잠시 쉬고 마음을 위안받고 사는 거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정말 불교는 현대사회에서 위안을 줄 수 있는 최선의 종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역으로 한번 돌려보자고요.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알아요. 돈을 정말 많이 벌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딴 사람들을 이용하고,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할 때에는 뭐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희생되는 것도 상관없고, 그렇게 정말 악하게, 그런데 머리는 좋아가지고 머리 잘 굴리고 사기 잘 치고 그런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있는 모습들이 흔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권력을 갖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재벌들은 이렇게 벌었다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다만 힘이 있고 머리 좋으니까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거고, 그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그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도 뭐라고 말을 못하죠? 왜?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현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렇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산다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말 다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세요 하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 수 있느냐? 우리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또 어느 면에서는 진재가 있고 속재가 있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이건 그림자야. 어떤 분들은 그걸 참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현실은 그림자야. 현실이라는 것에 진실은 없어. 진실함은 깨달아야 되고 그 세계는 저기 진재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걸 반대하는 입장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요. 만약에 제가 부처님 공부를 하고 부처님께서 이 현실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거야. 정말 그림자야. 그래서 이 세계는 따로 있어. 여기 세계를 가. 이것은 필요하지 않고 다 버리라고만 했다고 한다면 저는 불교를 선택 안 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출가한 우리들에게는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들에게도 전법을 이야기하고 현실에서 더불어서 함께 가면서 현실 속에서 나의 차원을 높이는 것을 저는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경전을 읽고 초기 경전을 읽으면서 하면서
부처님께 놀라움을 느끼는 것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위언을 방편을 통해서 교훈되는 이야기, 삶의 지혜를 이야기해 주실 때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면서 이러한 말씀을 듣고 한 차원을 높이면서 더 큰 행복을 갖고 오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에 놀라운 거지, 현실 넘어서 뭐가 있어 이야기하는 것에 놀랍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시나요? 뭐 다 내려놔, 현실은 내려놔, 현실은 그림자야,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정말 현실을 살아갈 때는 열심히 살고 그만큼의 재화가 와야 되고,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살면서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차 한 잔 드리고 산에서 고요함을 느끼는 것은 내가 충전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사람들에게 모든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실에서 살아갈 때 경쟁을 해야 되고 대가를 갖고 와야 되고 그것이 열심히 산다고 이야기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에게 그냥 내려놓고 쉬어. 그러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요? 괴리되는 거죠. 현실과는 괴리되는 거죠. 우리 불교에서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정말 좋은 설법을 하고 부처님 말씀을 들려두고 있는데, 법회에 보면 40대 이하, 50대 이하 분들은 법회에 없죠. 그런데 기독교 교회 같은데 한번 봐보세요. 저는 교회에 저도 한번 정말 뭔가를 좀 배우고 싶고, 교회는 왜 그럴까 하고 한번 가보면 놀랐거든요. 가족끼리 오고 아이들 데리고 오고 그것이 일반화돼 있어요. 왜? 교회에서는 현실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재물 많이 벌고 정말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모든 걸 갖고 있고 그 대가에 대해서 11조를 내게 되면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괴롭혔건 뭘 했건 위안을 받을 수 있거든요. 현실 사회에 살 때는 내가 한정된 재화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고 오는데 내가 더 갖고 와야 되니까, 내가 더 갖고 왔다는 건 어떠한 사람에게 슬픔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은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회를 살아요. 그런 사회를 살면서 내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현금을 많이 내고 있으면 하나님에게 선택받아서 나는 많이 갖고 오는 거야 라고 위안을 주거든요. 현실 삶에서 기독교는 교리가 그런 위안을 주는데, 우리 삶에서는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집착이야, 잘못됐어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러면 현실 삶에서 잘 산다는 걸 무엇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현실에서 적응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집착이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현실을 힘들어서 현실에 적응을 안 하고 나는 자연이 좋아 라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정말 수행이 뭔지 알고 불교가 뭔지 아는군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불교는 현실 삶을 이야기 못하는 종교가 되는 거죠. 지금도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정말 불교의 조직 생활을 할 때 처음 가서 한 2주 만에 제가 이야기 들었던 게 이거였어요. 저는 가서 무언가 배우고 싶어가지고 정말 뭘 하고 있었는데, 스님 왜 이렇게 일에 집착해? 스님 같지가 않아? 다 내려놔야지.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들었거든요. 제가 들었을 때 나는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본 건, 저는 현실을 볼 때 현실을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스님들도 출가를 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현실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실 너머에 깨달음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 안 해요. 현실 안에 깨달음이 있는 거지, 현실에서 어둡지 않은 거지. 백장회의 선사께서 말씀하셨던 500년 묵은 여우 이야기에서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이 말씀을 강조하시잖아요. 인과에 어둡지 않다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이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닐까요?
이것은 현실 욕망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현실 욕망을 긍정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을 누리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삶도 무소유, 극단적인 무소유를 이야기했던 자인화교 부처님께서 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염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불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교는 현실의 삶을 긍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예요. 양극단에 끄달리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어떻게 방편이라는 설을 통해서 교훈적이고 상대에게 베풀 수 있고 악업을 짓지 않고 같이 가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지혜로움을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설법이고 전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모든 거 다 버리고 깨달아야 돼, 무아야, 무아라는 건 내가 없어, 그런데 왜 집착해, 다 내려놔,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론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 더 재물을 더 많이 갖고 있고 더 권력을 갖고 있고 정치인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 이걸 이야기해야 돼요. 저렇게 하는 것은 전생에 복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데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이용하고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을 희생시킨다 그러면 전생에 복이 많이 들어서 뭐 재물이나 권력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으나 이거 다 써버리는 거야. 그럼 지옥고를 면하지 못해. 그렇거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정이 행복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후대나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어요. 그리고 지옥고를 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현실 사회에서 열심히 산다는 건 무엇이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산다는 건 내가 열심히 하면서 현명하게 잘 대처하고 누군가 괴로움을 오는 사람에게도 잘 대처하고 그러면서 나도 그러한 대가를 갖고 오고 노후에 대해서도 잘 계획도 잡고 우리는 지금 100세 세대에 살고 있는데 나이 50, 60 됐을 때 그 이상 이미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 재화를 충족해놔야 나머지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거든요. 이러한 현명한 현실의 대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불교에서는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잘 산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최선은 기도에서 복을 짓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삶 속에서 내가 현명하게 뒤처지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는 정신의 의지력, 명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삶 속에서 내가 악업을 짓지 않고 더불어서 함께 갈 수 있는 지혜로움을 키울 수 있어. 인과의 연기의 지혜를 잘 봐서 잘 대처해야 돼. 집착하지 않고 그러나 누릴 수 있는 것. 집착이라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깨닫는 것도 집착이에요. 깨닫는다는 집착 없이 어떻게 깨달으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집착이 괴로움을 동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건 집착이 아닌 거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내가 무언가가 있어서 내가 공부하려고 한다. 이것도 집착이죠. 그러나 내가 즐겁고 행복한 일이고 내일을 그림을 그리고 지금 내가 행복을 하나하나 누려가면서 내일에 대해서도 내가 지혜롭게 현명하게 그림 그리고 대처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집착 안 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땐 집착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집착 안 하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즉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차원에선 집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차원이 높은 정신세계의 차원이 있고 현실이라는 물질세계를 잘 누리고 있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서 더 행복한 걸 누릴 수 있거든요. 이러한 차원을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지혜의 반야의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불교가 자꾸 이 조선시대의 어떤 선비들이 이야기하는 청렴, 또 조선시대 주자학자들 심경글에서 마음, 심법, 이것이 우리 불교의 아주 고귀한 수행법인지 이야기를 하는데, 심법, 마음을 봐. 일체유심조. 솔직히 말해서 일체유심조라는 건
서양 철학에서도 이야기해요. 데카르트도 이미 이야기하잖아요. 생각하는 갈대? 맞나요? 인식이라는 거, 마음이라는 거, 이것은 나의 현실 삶을 투영하는 모든 거야. 이것은 모든 보편적으로 다 이야기해요. 내 마음이 만든 거 맞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집착을 일으켜서 괴롭다고 해서 다 내려놔야 돼. 그럼 현실에서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죠? 이러한 삶은 이 왕조국가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으나 지금 현대에서는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일까? 현대에서 잘 산다는 건 무엇일까?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불자분들,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잘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라는 게 무엇인지를 직시해서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괴롭지 않고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강한 사람이 내가 싫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그걸 알고 현명하게 잘 대처하는 거잖아요. 나의 길, 나의 삶에 내가 어떻게 나는 이렇게 이루고 가고 이게 행복해라는 걸 찾아서 그걸 향해 갈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나이 때마다 이렇게 대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 수 있어 라는 삶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한 법문 시간이 있고 그러한 대화 시간이 있는 불교. 그래서 잘 산다는 게 무엇인지 서로 고민하고 서로 방법을 찾아가고 그러한 어떤 스승으로서 스님들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법회. 이러한 법회가 된다 그러면 40대, 30대, 20대, 10대 다 법회에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부터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하면서 방법을 찾고 있는데 저도 배운 게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는 잘 산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 불교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산다는 건 무엇일까? 우리 불교도로서 잘 산다는 건 무엇일까? 정말 현명하게 대처해서 잘 산다는 건 무엇일까? 저는 그러한 것을 대처해서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누리기 위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나에 대해서도 준비도 해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상대에게 누가 와도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또 현실을 살아갈 때는 나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가고 나보다 경험이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이렇구나라고 나도 쌓아가고 그러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삶은 이래, 불교적인 삶은 이래라고 이야기해주고 거기에 핵심은 인과라는 악업을 지면 안 돼. 그건 맞는 거거든요. 악업을 짓는 사람은 괴롭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복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능력이 아무리 많고 열심히 노력해도 복이 없으면은 재와 대가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해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잘 산다는 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잘 살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불교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언제나 이야기를 해요. 현실 사회에서 이겨내자. 부딪혀서 이기자. 집착하지 말자. 그러나 집착이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산다는 것까지도 집착이라 해서 내려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해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현실이라는 사회에서는 돈이라는 것이 충족돼야 된다.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저는 이 이야기 하거든요.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잘못됐어? 어딘가에서 봤더니 불교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불교는 현실을 벗어난 부적응 이러한 사람들을 양성하는 곳이냐고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진정 잘 산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현실을 누리는 삶이다. 그러면서 집착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내가 나의 가치를 추구해서 나의 차원을 높여서 정말 멋있는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완전히 벗어난 우리들과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제가자 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잘 산다는 게 무엇인지 대처할 수 있는 이야기, 그것이 함께 가는 불교, 함께 가는 삶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고민했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자꾸 말이 이렇게 이제 꼬였는데 정리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산다는 건 열심히 살면서 대가도 충분히 가져오면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괴로움 주지 말고 행복을 줄 수 있는 나의 마음의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수행도 하고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모든 삶, 현대의 삶이라는 건 정말 물질로 충족되고 내가 누릴 수 있다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이거든요. 거기에서 행복하게 누리는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종교, 불교가 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그것이 잘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는 또한 정의로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